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세 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소론의 막을 시작하였고 그 소론의 막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 이제 조금씩 더 세부적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시간부터 계속 함께 은혜 나누었던 말씀들에 대해서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던 목적의 그 세 단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세 단어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 생명이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태초에라는 이 말씀만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도록 이야기를 했었지요. 그래서 이 태초에로 시작되는 책이 세 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창세기, 두 번째가 요한복음, 세 번째가 요한일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요. 자, 지금 이 요한이 왜 태초에라는 이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의 이 요한복음의 장을 열었는지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에 가지고 있었던 그 틀 안에 지금 어떤 것을 채워 넣냐면 그 내용을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질서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뿐인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이제 그 흑암을 물러내고 혼돈한 세상을 무엇으로? 질서의 세상으로 만들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공허를 채우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창세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말씀 중에서 하나였었고, 바로 이 요한복음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시작에서 요한계시록 22장으로 해서 성경이 끝이 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중간 사이에 무엇이 끼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요한복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을 몰아내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라고 말하냐면 바로 그것이 뭐예요? 그게 창세기인 것이에요. 이 창세기가 그 빛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이 창세기가 그 흑암을 내쫓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쫓고, 자, 이제 흑암이 내쫓아졌으니까 이제 뭐만 남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이 남죠. 이 혼돈한 세상을 지금 이 요한복음이 무엇으로? 질서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허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우심이 바로 요한계시록으로 끝이 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책이므로 지금 참된 빛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빛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설명하여 놓으신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속에서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빛은 우리가 생각하는 빛과는 다른 빛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은 넷째 날에 빛이 있으라라고 했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태양이 첫째 날에 만들어지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태양은 언제 만들어져요? 넷째 날에 해와 달과 그 별들이 넷째 날에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현재 첫째 날에 만들어진 이 빛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빛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설교 말씀들을 충분히 잘 들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셔서 그 삶 가운데 흑암을 그 어둠을 물러내게 하시고 혼돈한 이 세상 가운데 혼돈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잡아 가시더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바로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을 바로 이 혼돈과 흑암과 공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빛이 찾아오시고 그 빛이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흑암뿐인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빛이 어둠을 몰라냄으로 인하여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있는 그곳에는 다시는 어둠이 있지 아니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해와 달조차도 그 빛을 발하지 못하는 세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 세상에서는 무엇이 없다라고 얘기합니까? 바다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창세기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구속 그 역사가 전부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들을 이렇게 잘 연결해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 물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갈라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기에서 갈라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그냥 둘째 날에는 요것만 창조가 되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 위의 물과 그 아래의 물을 두시고 그리고 왜 그것을 갈라 놓으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행위, 인간의 지식, 인간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도 인간은 그 무틀 갈라 놓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이 없음을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놓으십니다. 오직 제약된 세상, 그 제약을 물려내게 하시는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도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에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왔었을 때 그 바다를 건너는 것이 세례를 받은 것이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세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다가 오늘 그 세례에 대해서 더 깊이 한번 말씀을 나눠드린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자,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튿날, 그러니까 이 이튿날은 바로 어떤 날을 가리키냐면 둘째 날이다라는 것이에요. 둘째 날. 왜 요한복음에 이렇게 이튿날, 사흘째 되는 날 이런 단어가 나오는지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여 두시면 참 좋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둘째 날 바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인의 자리로 스스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불세례를 받으시고 죽어버리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은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바로 이게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에 안고 하나님의 저주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저주의 물을 가르고 있던 그 궁창이 찢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3층 차원으로 이제 우리는 이미 옮겨졌다라는 것이에요. 자, 구속사의 입장,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사람이더라라는 것이에요. 3층 천에 올라가면 그 궁창, 그 하늘을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나누어 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주의 물이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저주의 물이 뭡니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즉 그 아래의 물, 그 중간에 하늘을 올라가려면 궁창을 뚫고 가 있는 그 저주의 물이 지금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 물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궁창의 물로 홀로 빠져 죽으심으로 그 궁창을 찢어버리더라는 것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나타나는 증표가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궁창을 우리가 뭘로 표현하냐면 성경에서 하늘이다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커튼. 네. 이 커튼이라는 것 하늘 때로는 이제 휘장이다라고도 얘기를 하지요. 근데 여러분들 이 휘장의 두께가 얼마나 두껍냐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전부 다 알 겁니다. 군대를 안 갔다 오신 분도 전부 다 건빵은 드셔봤을 것이니까 그 건빵 두 개를 합쳐놓은 그 정도의 두께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는 찢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찢어요, 그거는. 절대로 찢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을 하심으로 인하여서 드디어 그 궁창이 찢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늘 위의 물과 땅 아래의 물, 그 궁창들이 이제 무엇한 거예요? 찢어져 버린 거예요. 갈라져 버리더라는 것이에요. 그 홍해가 갈라지듯이 그 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갈라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갈라짐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출애굽의 사건들을 한번 봐보세요. 그 애굽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모세에게 원망했습니까? 야, 이 모세야, 네가 우리 죽일 데가 없어서 이 광야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들을 여기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애굽에는 우리가 죽어서 누울 자리가 그렇게도 없드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다 지금 뭐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 저주의 물, 그 궁창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물이 갈라져야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 그가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모형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음으로 그 물을 마저 버림으로 인하여서 뭐 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홍해가 갈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참 빛이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참 빛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었으니까 그 참 빛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모형이 아닌 실체로 그 물을 갈라내야만 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제사법 중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무고한 짐승이 그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 이 물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행해져야 되고 이행되어져야 되는 일이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 합니까? 세례 요한에게 하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해야 할 그 일을 내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1년에 단 한 번만 딱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죠. 어디로? 그 휘장을 제치고 그 안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법궤 앞으로 다가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어버렸어요. 이제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느 누구나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법궤 앞으로 이제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진들이 받지 못하였던 그 떡을, 그 선물을 우리들은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 것뿐만이 아니라 무엇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아예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삼아버리시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이 아예 내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더라는 것을, 그 빛이 있으라 그 하나님의 능력이 결국은 그 저주의 물을 거두어 내시고 그 무트 세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여 만들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여러분들 크고도 값진 사랑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의 둘째 날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주의 물로 죽어야 할 자들이 예수님이 그걸 다 받아내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사건, 그것을 힌트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둘째 날이 그냥 단순히 하늘과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 그것이 창조되었더라라고 그렇게 끝나버리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에서 항상 예수가 들어있고 그 창세기 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하나님의 백성들만 깨닫고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러니까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은 뭐예요? 예수가 비밀인 것입니다. 예수가. 오직 자신이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만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창세기 셋째 날에 드디어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례를 행하시고 드디어 이제 물과 묻이 나누고 식물이 창조가 됩니다. 창세기 1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보통 바다를 악을 상징하는 것이고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묻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숱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묘사할 때 다시 바다가 있지 않겠고라는 그와 같은 표현을 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일부러 이 계시록에다 무엇을 집어넣은 거예요? 바다를, 그 저주를 상징하는, 그 악을 상징하는 그 단어를 가져다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묘사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았을 때 저주의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났다는 표현을 하지요. 자, 구원을 묘사하는데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났다라고 일부러 마른 땅이라는 단어를 강조해서 표현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턱대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기적이 그 홍해의 물을 갈라내는 것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 홍해의 저주의 물을 갈라내시고 그 마른 땅, 그 묻을 드러내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그 안에 참된 의미를 깨달아야 알아야 합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다와 물, 바다와 육지, 바다와 마른 땅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다와 물, 바다와 육지, 바다와 마른 땅을 대조하는 이 안에 상징들이 있겠죠. 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대조적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이 바로 시편 114편 2절부터 5절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며 산들은 순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민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민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바다가 물러가고 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다와 구별된 그 무태에 저주의 땅에서 자라나게 되는 그 가시와 엉겅퀴와는 대조적으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를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자라난다는 것을 거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요? 탄닌이 바로 들어있습니다. 탄닌. 탄닌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죠? 잊어버리셨으니까. 그래서 창세기 말씀으로 제가 탄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탄닌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다에는 탄닌이 들어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탄닌이 무엇일까요? 바로 큰 물고기라고 되어 있죠. 이 큰 물고기가 바로 탄닌입니다. 이 탄닌이라는 단어는 또 용, 뱀, 바다 괴물 등의 의미로도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쓰여진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몇 군데 찾아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입니다. 그들과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자, 이 날렘 뱀이라고 되어 있는 이게 바로 탄닌입니다. 탄닌, 히브리어로 니워 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니워 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니라. 자, 용, 이게 탄닌입니다. 탄닌. 자, 또 이사야서 51장 9절부터 10절을 말씀해 보면 이 탄닌이 또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나합을 점이시고 용을, 자, 용이 등장하죠. 자,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로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얹은 자들로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창세기 1장 21절에는 고래가 아니면 커다란 물고기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 탄닌이 쓰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사 안에서 그 바다에라는 관점으로 볼 때 용, 뱀, 바다 괴물의 해석으로도 가능하더라라는 것이에요. 뭐가? 이 탄닌이라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1절에 바다에 탄닌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바다에 탄닌을 넣어 두심으로 해서 무엇인가를 상징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다는 어둠, 죄악, 더러움 등을 상징하는 것이고 무튼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추측하고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 뱀과 용과 바다 괴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그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럽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너무나도 혐오스럽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뱀 말만 해도 여러분들 등짝에 닭살이 쫙 하고 돋습니다. 제가 예전에 낚시를 많이 다녔었는데 민물 낚시를 한참 다닐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민물 낚시를 끊어버렸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밤에 밤 낚시를 하는데 이제 밤에는 깊은 산중에 들어가면은 그때는 뭐 겁이 없었나 봐요. 아무튼가 그 깊은 산중에 들어갔는데 저수지가 굉장히 커요. 저수지가 굉장히 큰데 제가 여기 앉아 있고 저수지 저 반도편 수목나무 밑에 이제 학교 선생님이 거기 앉아 있어요. 이 고라니가 우는데 밤에 그 고라니 우는 소리가 거슬려요 귀에. 그날도 온 신경이 지금 딱 곤두서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낚시를 한참 하고 있는데 옆에서 파스락 하면서 하는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지 하고 이렇게 후레쉬를 비춰서 양옆을 쳐다봤는데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도 안 해요. 그러다가 뭐가 미끄덩하니 뭐 신발 있는데 앞에를 좀 누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 딱 들어서 후레쉬를 딱 비춰봤더만은 뱀이 제 앞으로 이렇게 딱 가서 지는 목욕하려고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깜깜한 밤이니까 목욕하려고 저수지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해필이면 제가 그 저수지에 있으니 얼마나 제가 꼴불견이겠습니까? 그러나 뱀 입장에서는 어떠합니까? 네가 왜 내 목욕탕에 와가지고 내 목욕탕을 더럽히냐 하면서 저를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제 앞으로 지나간 것 같아요. 그 길로 낚싯대고 뭐고 다 던져놔불고 선생님 불렀어요. 선생님 오메 나 고기고 뭐고 나 간담이 서늘해져서 나 낚시 못하겠다고. 뭔 놈의 뱀이 이렇게도 많은 데를 데리고 와갖고 나를 고기 잡으러 가냐고. 빨리 가자고 빨리. 이렇게 낚싯대 거더라고요. 낚싯대고 나발이고 내 더불고 누가 이 깊은 산중까지 낚싯대 훔치려고 오냐고. 내일 아침에 날 밝을 때 오더라도 빨리 가자고. 안 간다는 거예요. 아휴, 혼자서 그 산길을 30분 동안 내려가는데 얼마나 땀을 흘리고 내려갔다는지. 차에 가지고 옷을 짜는데 옷에서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뒤로부터는 붕어 잡으러 안 되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뱀이 바다에서 나온대요. 바다 안에 들어있대요. 그 용이 바다 안에 들어있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 바다, 그 저주, 이 세상에 얼마나 더럽고 이 세상에 얼마나 어두우며 이 세상에 얼마나 죄가 가득한지를 그것을 상징적으로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그 탄닌이라는 그 동물들을 집어넣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의 바다에서 나오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안착하지 말고 나오라라고 자꾸 우리들에게 부르짖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더러운 죄악을 물리치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며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과연 그게 우리의 행위로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노력으로서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되고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며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요한복음은 3일째 날을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9절입니다. 또 이튿날, 자 아까쯤에 또 이튿날 나왔죠. 그런데 이제는 또 이튿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셋째 날인 것입니다. 이게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든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납비여 어디 계시나이까 하니 납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선문답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섰다가 서 있다가 그 두 제자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서서 보라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장면들이 바로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그 부분이 출애굽기에서 홍해의 사건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뇨.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3절에 뭐라고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까? 두려워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라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행할 것은 가만히 서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어떻게 그 구원하심을 펼치시는지 보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열심과 여러분들의 행위, 그것을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열심히 행해야 된다.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합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많은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돌려줄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우리들은 그와 같은 말씀들을 듣고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금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말.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복음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있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그것은 자기의 행위의 부정이에요. 자기의 존재성의 부정인 것입니다. 자기의 실체의 모든 것에 대한 부정을 뜻하는 것이에요. 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맞군요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그것을 가리키고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나 선동을 했는지 명백히 드러난다니까요. 아무리 여러분들 역사가 사람이 위대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포장하려 하더라도 진실은 절대로 왜곡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1.1획도 흐트러짐 없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그대로 남아 있으며 그대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만히 서서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아까 전에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9절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었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두 제자가 바로 무엇하더란 것입니까? 자기 스승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가요. 예수를 쫓아가는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대답을. 당신이 그분이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너 누구를 찾고 있니? 라고 얘기를 해야죠. 안 그래요? 너 누구를 찾고 있니?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 맞는 답 아닙니까? 당신이 그분이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너 누구 찾고 있니?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What do you want? 너 도대체 무엇을 구하고 싶어 하느냐라고 얘기해요. 에? 무엇을 구하고 싶어 하느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전혀 이치에 맞지 않냐는 말을 하고 있어요. 당신이 그분입니까? 그러니까 너 누구 찾고 있니?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에? 그런데 너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 하더란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물부으심이 없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자기의 이익을 쫓아가는 자들은 결국 그 랍비 선생을 통하여서 또 다른 어떤 이 세상의 가르침을 받고 싶어하는 그냥 선생 정도로만 그들이 찾아갔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합니까? 그 두 제자의 그들의 마음을 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너희들이 지금 나를 쫓는 그 이유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읽어버리고 네 지금 나한테 구하고자 싶어하는 게 뭐냐?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버리시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속내가 뭐하는 거예요?
들통이 났지요. 들통이. 여러분들 이 문장 안에는 어마어마한 인간의 죄성이 담겨져 있어요. 인간의 사악함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어느 사람도 내가 선생으로 납비로 모시고 있지만 입으로는 여러분들 자문의 말씀처럼 입으로는 사람이 듣기 좋은 말, 아름다운 말, 그와 같은 말로 그 상대에게 말을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가증한 7마리의 구렁이가 담겨져 있다라고 자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7마리의 뱀이 담겨져 있다고.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 자기의 유익, 자기의 영광,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 인기를 위하여서 인간은 얻고자 하더라는 것이에요. 진짜 선생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서, 자기의 인기를 위하여서, 자기를 드높이기 위하여서. 그게 인간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주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9절에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니 요한이 시간을 굳이 기록해 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시간을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시간을. 지금은 제3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저녁 4시를 가리킨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해가 지면 뭐예요? 해가 지면 그때부터는 저녁인 거예요. 저녁. 그러니까 점심밥 먹고 한 2-3시 정도 돼서 해가 너울너울 이렇게 이제 져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저녁으로 보는 거예요. 그 시간을.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무엇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밤새도록 그 예수와 함께 거하여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하더라고요? 그들의 흑암을, 그들의 저주의 물을 쫓아내 버리시고 그들을 무트로 인도하여 내어서 그들이 변화된 시간을 지금 이 요한은 강조해서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행위와 어떤 것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합한 자,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버리면 그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은 반드시 그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의 시간을 가져버리게끔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Come and see. 바로 나를 봐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일부러 강요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무지와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어둠이 어떻게 물러났습니까? 그들의 바다가 어떻게 물러갔습니까? 또한 그들이 어떻게 무트로 옮겨졌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으로. 그래서 셋째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장면이 이 요한복음에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드레가 나가서 자기 형 베드로한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제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셋째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혼돈을 질서로 잡아서 이제 준비된 그 틀에다가 이제 아직 남아있는 무엇인가를 채워넣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가 가세요? 네. 그래서 혼돈을 질서로 잡긴 했는데 아직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흑암은, 자, 첫째 날에 흑암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흑암을 뭐 했어요? 물러가게 해버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혼돈한 것을 하나님께서 무엇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씩 질서로 잡아가신단 말이에요. 질서. 그러니까 그 질서를 잡는다는 것은 틀을 잡은 것이죠. 틀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틀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틀을 만들었으면 그 안에다 무엇인가를 채워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게 공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그 틀에다가 질서에다가 바로 공허를 채우시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넷째 날에는 바로 첫째 날에 공허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 넷째 날에 여러분들 뭘 창조가 돼요? 해와 달과 별이 창조가 됐죠. 그러니까 첫째 날에는 뭐만 있었어요? 빛이 있으라라고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그 허전함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채우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을 채우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다섯째 날에는 둘째 날에 공허를 채우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둘째 날은 뭐가 있었습니까? 물 위에 궁창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 궁창에다가 바로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그 공허함을 메우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셋째 날에 공허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자, 셋째 날에 있었던 그 공허함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아직 채워지지 아니하는 바로 육축과 짐승과 땅에 기는 것과 인간을 만들어 채우시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완성이 된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무엇을 하십니까? 안식을 하시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 이튿날 넷째 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빌립과 나다니엘 이런 제자들을 불러 모시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틀을 보여줬으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채우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을 채우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 첫째 날에 넷째 날의 공허로 메우듯이 그 둘째 날의 것을 그 공허함을 다섯째 날로 것으로 채워 넣듯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 넷째 날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채워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버리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몇 명입니까? 12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 12사도에서 이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유다가 빠져 버렸을 때 굳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마띠아를 거기에다가 어거지로 끼워 맞춰 넣더라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12명을 채워야 되니까 마띠아가 거기 딱 한 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그 사람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해 12명 채워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하나님의 안식을 상징하는 드디어 무엇이 등장하는 겁니까? 이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이 등장한다겠죠. 그래서 그 첫 번째 표적이 등장을 하는 것이에요. 바로 가나안의 혼인잔치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에 사흘 되던 날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사흘 되던 날, 즉 일곱째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일곱째 날에 드디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갈릴리 가나안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창조는 바로 구속사 안에서 새 창조 관점에서 보면 불완전한 창조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그 자체가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구속사 안에서 구원이라는 관점을 볼 때 첫째 날이 뭐라 그랬나요? 바로 낮과 밤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것이 계시록의 밤이 더 이상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하며, 둘째 날은 궁창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이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 그 물로 죽어야 되는데, 이 궁창의 물을 예수님이 전부 맞아서 죽으시고 그 저주의 물이 이제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 그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 하늘에 막혀있던 그 휘장이 찢어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물과 무토로 갈라져 있어서 바다와 육지, 이 바다가 쫙 물러가고 묻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다시는 바다가 있지 아니하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어떻게 가는가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요한복음이 딱 들어가서 그 일은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어내 놓으신 일이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짓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로 말미암아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대해서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구속사의 관점에서 영적으로 설명이 된 책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책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서두에서 살핀 것처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예수, 믿음, 생명을 울타리로 딱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 절 한 절 공부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면 됩니까? 바로 예수와 믿음과 생명 이 은혜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도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의 모든 말씀들을 해석할 수 있는 그 키를 우리들에게 주었어요. 그 키가 바로 예수와 생명과 믿음이다라는 이 세 가지의 키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심히 성경 보시고 기도도 게을리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처럼 엄청난 비밀의 열쇠를 그 천국의 보화를 열 수 있는 열쇠를 우리들에게 주었으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열쇠를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에 한 절 한 절 더욱더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